여러분들과 함께 잠언 16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과거 산업사회나 농경사회가 있을 때는 혼자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게 여긴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언택트 시대라 해서 거리두기를 오히려 더하고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사람과 대면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인으로 하는 무인 커피숍, 무인 빨래방, 무인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대는 가면 갈수록 무리에서 떠나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리 안에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냐면 공동체 속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참 좋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 사람은 좀 해로운 사람이다 라고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공동체보다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아니까 그 삶 자체가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공동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집단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 공동체를 세우려고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부류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집단을, 그 공동체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기 욕심을 따르는 사람보다 공적인 일에 나의 삶을 투여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어떤 곳이든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기적인 자는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도움을 무시합니다. 우리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고 교회나 직장이나 이웃들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몸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킹덤 빌더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첫 번째는 자기 이기적인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그 사람이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고집이 많은 사람이에요. 고집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을 극복하고 점점 밝은 명으로, 명철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 끝까지 고집 부립니다. 될 대로 되라고 자기의 어둠 속에 계속 가두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철을 기뻐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밝은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둠에서 밝은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자꾸 개방하고 배우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명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내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질타까지도 내가 즐거워하는 사람이 명철한 길로 가는 길입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것이 진짜 밝은 명으로 가는 명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합니다. 즉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데만 분주해요. 자기만의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속에 갇혀서 그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자기는 바꾸려고 하지 않고 어떤 진리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안다고 하면서 열변을 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속담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빈수레가 요란하다라고 말합니다. 술에 짐이 가득하면요 소리가 잘 안 나요. 바퀴가 굴러가도. 근데 술에 짐이 없으면 소리가 요란합니다. 깊은 물일수록요 잔잔해요. 근데 얕은 물일수록 이 소리가 요란하죠. 다른 사람의 명철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명철한 길을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어둠이 있음을 인정하고 밝은 대로 언제나 나아가려고 나를 개방하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런 미련한 자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면 악한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기끼리 모이는 거죠. 명철은 어둠에서 탈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명철의 길을 가는데 어둠에 있는 사람은 자꾸 그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은 점점 멸시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받아줘요. 그런데 그의 삶이 남을 포용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자기 의사만 내세우니까 나중에는 이런 사람을 멀리하죠. 심지어 멸시합니다. 업신여기기 시작하고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수치를 당하게 되고 능욕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능욕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모욕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가볍게 취급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를 개방하지 않고 늘 나의 주장만 하는 사람은 늘 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악한 자와 함께 행동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비참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요즘 점점 모멸감을 주고 있는 시대이죠.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군림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힘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요즘 범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 나 무시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나 무시한다고. 모멸감 때문에 이런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모멸감을 겪은 사람은 폭력적인 성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멸감이 많이 당할수록 폭력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가 점점 모멸감이 넘치는 시대다 보니까 폭력적인 삶이 너무나 넘칩니다. 반대로 남에게 폭력을 하지 못하니까 비굴하게 변하게 됩니다. 비굴하게 살아요. 우리는 늘 나를 가꾸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인의 길에 걸어가지 말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에 많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 말은 좀 긍정적인 언어인 것 같은데 부정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즉 사람의 입에 말이 깊은 물이 같다고 하는데 깊다는 것은 심연을 말해요. 물속 깊은 곳에 들어가면 거기 심연이 있다라고 하죠. 옛날 사람들은 바다 깊은 곳에 혼돈의 괴물이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입의 말이 깊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명철하다고 자기가 깊이 안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혼돈에 빠지게 만들어요. 너무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오히려 막 혼돈이 일어나죠. 이게 뭐지? 그래서 오히려 착각하게 만듭니다. 너무 깊으면 깊은 데로 빠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의 샘이라고 나옵니다.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다. 샘물은 펑펑 쏟아나죠. 모든 간의 근원이 이 사소한 것부터 이 샘물로부터 시작됩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이 샘이 나오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점점 발목을 닿고 발목을 닿았던 물이
무릎을 닫고 무릎을 닿았던 물이 허리를 닫고 그 다음에 가슴을 닫고 그 다음에 수영할 수 있을 정도로 점점 물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이 점점 흘러가는데 진펄과 갯벌도 강으로 흘러가는데 진펄과 갯벌들이 죽었던 강물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물고기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물 주변에 흘러나는 모든 것들이 사시사철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 물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왔냐면 성전 문지방부터 흘러나오는 이 지혜의 샘이 흘러나가니까 사람들이 막 살아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죽은 물을 고치는 생명들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물이 지혜의 샘이라는 겁니다. 지혜의 샘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하는 말,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기억된다는 거예요.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혜의 샘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사람들을 살려낸다면 나는 잘 사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지혜의 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한 말이, 내가 한 행동이, 내가 한 태도가 누군가의 가슴에 아픔을 줘요. 어두운 마음을 일으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거죠. 많이 아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이 오히려 깊은 심연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의 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만나든지 살리는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는 사람만 나와 짝하고 내가 아는 사람만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언제나 돕는 자가 되는 믿음의 사람, 의인의 자리에 서는 거룩한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범죄자의 편에 들어서 무고한 사람이 죄 있다고 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미련한 자의 말씀이 나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무엇을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일으킨대요. 왜 다툼을 일으킬까요? 자기의 생각만 옳다고 강조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늘 가르치려고만 합니다. 상처 입을 각오를 하고 작정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은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말 때문에 매를 자청한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점점 말할수록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깨어질 날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언어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 또 미련한 자의 입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7절 시작. 그의 우리가 내뱉은 말이 그물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부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말은 자기가 내뱉은 말로 자기가 갇혀 살아요. 자기가 말한 말로 부끄러워서 숨을 숨게 됩니다. 내가 한 말이 나를 올가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입은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멸망으로 간다는 거죠. 또 미련한 사람의 말은 8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사람의 말이 언어가 어떤 말이냐? 남의 말을 좋아해요. 늘 고자질을 잘합니다. 중상모략을 잘해요. 남의 말을 할 때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잘 말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은밀한 데서 이야기해요. 그리고서 하는 말이 뒷담화하면서 하는 말이 너한테만 말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가 말했던 말이 자기 해석들이 참 많아요. 우리 시대의 힘든 일이 뭐냐면 이런 일이에요. 악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거 없는 말로 상처를 내고 자신의 생각을 사실처럼 말합니다. 근데 생각 없이 재미로 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개구리에게 아이가 막 돌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을 본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돌 던지는 게 장난이지만 개구리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이 나는 재미로 한 말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죽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익한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신문받을 때가 있어요. 부정적인 말 우리 앞에 다 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을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부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돼요. 제가 사역지를 옮기게 되면 저에게 이분은 이런 분이고 이분은 이런 분이고 말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말을 딱 하면 제가 딱 스톱시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요 그 사람은 그게 아닌데 부정적인 선입관을 딱 갖게 되면 그 사람을 대할 때 부정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할 것이 뒷담화, 중상모략, 남의 사생활과 허물을 내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은 남의 허물과 사생활을 막 말하기를 좋아할까요? 심리적인 요소 중에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의 남의 사생활과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면 자기가 무슨 권력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대요. 내가 이 모임을 주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오히려 그를 깊이 박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별식과 같아서 백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는 것은 그의 미련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9절에 미련한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9절에 말씀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사회고 건강한 교회예요. 가정에서 엄마는 엄마 일, 아빠는 아빠 일, 또 자녀는 자녀 일을 할 때 건강한 가정이 되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잘할 때 그게 건강한 직장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만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잘할 때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축구로 얘기하면 각자 역할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뭐냐면 아마추어는 아무나 나가는 겁니다. 아무나 수비 보고 아무나 공격하고 아무나 미드필드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프로들은요 그러지 않아요. 감독이 짜줘준 판에 그대로 움직입니다. 자기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 위치를 지키지 못하면 골을 넣게 되죠. 각자에게 주어진 충실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 신뢰관계가 있을 때 건강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니까 자기가 맡겨진 일을 게을리하는 자 때문에 패가하는 형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갑자기 미련한 말을 계속 하다가 왜 갑자기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라고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정말 미련한 사람이 많고 미련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피할 대상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언에서 딱 한 번 나오는 여호와 이름이 여기에 나와요. 여호와라는 말이 잠언에는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나와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여호와의 이름만이 우리를 견고한 망대로
모략이 넘치는 중상모략이 넘치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신뢰가 깨어질 때마다 우리가 피하고 달려갈 길은 어디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관망대가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나 비본래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늘 집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 보면 부자의 재물은 경관성이니까 참 좋겠다 판단할 수 있지만 이 메시지는 부정적인 메시지예요. 이거와 같아요. 부유한 자의 재산은 그에게 경관성읍이 되고 높은 성벽과 같다. 자기 생각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생각에는 내가 돈 많고 내가 많은 것을 차지하면 나를 이것이 행복을 줄 줄 아는데 그렇게 집착했던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이 교만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돼요. 겸손이 뭡니까? 남보다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겠다는 마음이에요. 그렇게 살 때 그 사람에게 존귀가 찾아와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교만하면요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찾아가요.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은 우리에게 미련한 자가 어떤 길을 가고 명철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한 곡을 하고 그리고 우리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속죄하신 구세주를 298장입니다.